복음 큐티가 끝났죠. 오늘부터 아가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의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주님을 만난 엠마오의 제자들을 이야기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마무리하시는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에게 그 부활절 특별 행사로 그 성도님들에게서 이제 간증문을 걷어가지고 일부는 방송용으로 제작하고 일부는 이제 책으로 편집해서 이렇게 낸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도님들 그 성인 기준으로 한 50명이라고 봤을 때 방송용으로 2개, 뭐 책으로는 5개 할까? 뭐 이렇게 이제 골라야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 한정적인 지면에 이제 글을 써보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그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기사를 다 다룰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요한은 요한복음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다 기록할 수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저에게 이제 그 여러분들 보고 골라라는데 여러분들이 못한다고 이제 전도사님이 하세요 하고 저에게 그 일을 맡기시면 나라면 이 간증문 중에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나는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까? 이 고민이 되겠죠. 만약에 어떤 간증문은 뽑히고 누구는 안 뽑히면 성도님들 중에 누가 시험 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지. 누구나 다 보고 좋아할 만한 그런 간증문을 찾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럴 때 저의 기준은 그 가장 최근에 믿은 세 가족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교회 가장 오래되신 장로님과 권사님 중에서 한 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너무나 특별한 재밌는 이렇게 내용을 담은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그것도 골라볼 수가 있고, 또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글로써 잘 쓴 글이 있다면 그것도 선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년에 부활절에 여러분들의 간증문을 한 편씩 받아보는 건 어떨까? 교회는 증인들의 고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고백을 나누는 증인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간증문 고르는 일도 기쁜 마음도 있지만 이렇게 고민되고 어렵잖아요. 근데 사복음서의 기자들도 이런 고민을 했을 거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는 너무나 많은데 어떤 이야기를 골라야 하나? 어려움과 즐거움을 동시에 가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공통적으로 누가 처음이었는가? 그러니까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누구였는가?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누구였는가?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보여진 사건, 뭐 이런 것들이 비교적 공통적으로 기록이 되어진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그 복음서 저자들의 각각 개개인의 성향과 자신들이 신학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내용을 선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처음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들이었는가? 그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의 1절부터 12절의 내용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날, 그 새벽에 여자들이 그 무덤에 향품을 넣어두려고 막 간 것이에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굴려져서 치워져 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들이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하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5절에서부터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천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무덤은 죽음의 자리.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이 천사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가 갈릴리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그 기억을 떠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는지 떠올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7절에 기억을 더듬는 거죠.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였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천사에게 대답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는 그 말씀을 자신들의 입으로 자신들의 기억을 떠올려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무덤에서 돌아가서 다시 제자 공동체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11 사도들과 모든 다른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0절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였고 요한나였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였는데,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사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허탄한 듯 들었다. 정신이 나간 사람의 말처럼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시대에 여자들의 하는 말을 그들이 이 증인의 말로 들어주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정에서 여자의 증언은 증언으로 채택되지가 않는 그러한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부활의 첫 목격자들이 여인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할 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고,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 이 헌신과 수고가 허탕친 것이 아니라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이 사랑과 헌신에 대하여 주님께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영광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는 그 닭 울음소리와 함께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기억과 상처와 그 깨달음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흘려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덤에 달려는 갑니다.
무덤에 달려가서 들어가 보죠. 빈 무덤에 시신도 없는 그곳에 들어갔을 때 여인들은 아까 보지 못했는데 베드로가 보는 것이 있어요. 세마포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한때 이 세마포에 대해서 아주 묵상을 많이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시신을 감싸는 천인데 그냥 돌돌돌돌 말아놓은 게 아니거든요. 이걸 강력한 접착제로 이렇게 발라가면서 하나 이렇게 천을 하고 접착제를 바르고 이렇게 세마포를 감싸고 접착제를 바르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꼼꼼하게 이 접착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이걸 옮기려면 그대로 옮겨야지. 그걸 굳이 어려운 수작업을 거쳐서 그걸 다 뜯어낸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그 세마포에서 그대로인 상태에서 나온다라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이 세마포를 생각하면서 제가 받았던 은혜가 참 많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 그 여인들이 이제 이러한 증언을 했을 때 베드로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혼란한 가운데 있었던 이 12절의 이 내용에서 오늘 13절의 본문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그 제자 그룹에 있었던 그들 둘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 무명의 두 명의 제자가 등장하는데 이 두 명의 제자는 그 12 사도 그룹에 속하지 않은 평범하고 이름 없는 제자이죠. 누가가 이 수많은 부활의 그 주님 만난 사연들 가운데서 누가만이 채택한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소중한 자료입니다. 저는 이렇게 무명의 두 제자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친근하고 친숙하게 여겨지고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명의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에 감사와 은혜를 받습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태는 엄청 슬프고 매우 심각하죠. 서로의 대화에 엄청난 깊이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서로가 뜨겁게 막 얘기를 막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살면시 누가 곁에 와서 대화에 이렇게 들어오죠. 너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아직 예수님일 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14절에서 17절에 말씀해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졌고 그 서로가 얘기할 때 예수님이 가까이 그들의 동행하시지만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할 때 두 사람이 슬픔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그들의 영적 상태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화에 참여했는데 뭐가 그렇게 심각하는데 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나에게 말해보라 하고 예수님이 말을 걸어 오신 거죠. 그때 그들이 멈춰 섰을 때 한 사람 글로바라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18절부터 이어지는 내용 속에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하고 있으면서 요즘 일어난 이 대박 사건, 이 핫한 이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 일을 모르실 수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이 일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것이고 이걸 모르는 예수님이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래 얘기해봐라 무슨 일이었는데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들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일이고 그분은 우리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그러니까 가르침과 능력을 행하시는 선지자 같은 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들이 생각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부분인 것이죠.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의 말과 능력에 있어서 능하신 선지자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그분은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그러한 분이셨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이게 그날이 사흘이나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난 데에 그 잘못이 우리의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 하는 이러한 얘기를 예수님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그죠? 그리고 대화의 내용도 깊이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을 막 가면서 누구하고 이렇게 뜨겁게 신앙의 이야기를 막 하는 그러한 자리고 혼란과 의심과 그러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또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 사실을 더 알려주는데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 새벽에 무덤에 가서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 제자 중에 베드로가 가서 보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나보지 못했다 하는 빈 무덤과 여인들의 목격담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길을 가면서 동행해서 걷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일어난 그날의 일과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들, 그 되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의 영적 상태, 심리 상태를 다 파악하셨죠. 왜 이들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엠마오로 내려가는지, 왜 이토록 심각하고 슬픈지,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의 낙심과 절망과 그 슬픔 가운데 그들이 믿었던 예수는,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무너지고 다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은 정작 당신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라고 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옆에 예수님이 계신 줄 모르잖아요. 그리고 정작 지금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다는 얘기로 지금 예루살렘이 떠들썩한데 자기들은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정작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의 이야기는 부활의 목격담이기도 하지만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제자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잃어버릴 뻔한 제자들을 다시 되찾아오시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4장 25절에서 28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이야기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하시는 내용을 보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여라고 말을 하셨어요. 이 책망은 아니 그런 것도 모르나 하는 그런 비난이 아니고 미련하고 더디 믿는다라는 것은 어찌 그토록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상태인 것인지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들여다보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인데 그러한 약속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하고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길에서 성전에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도록 가르쳤잖아요. 그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는 거,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획의 그 크신 구원의 일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알려주었지만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고 믿음이 생기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하고 더디 믿는다는 것이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가 있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뢰도 부족한 것이고 그러니까 믿음 상태도 그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저 역시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볼 때 무슨 말씀인지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고 무슨 뜻인지 분명히 알아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때때로 주님의 책망이 잠시는 나를 슬프게 하여도 말씀에 대한 이해를 열어주고 순종에 대한 마음을 준비시켜 줍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애정 없는 사람들의 피드백과 다르고 이것은 가족들의 쓴소리하고는 다릅니다. 말씀으로 책망을 듣는다는 것은 은혜이고 변화를 위한 시작이고 성장통이 됩니다. 예수님의 맞춤 교육,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구약의 성경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이 다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한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려면 그리스도가 반드시 고난을 받으셔야 하고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한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만 한다. 이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언이 다 성취되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책망은 그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는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걸림돌들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은 들여다보면 반드시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게 하는 그 걸림돌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그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걷어지게 되고 그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여지고 그들의 낙심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 성경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길에서 만나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새 날이 저물어가지고 예수님과 막 헤어지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강권하여서 더 가시려고 하는데 때가 저물었고 날은 이미 기울었고 우리와 함께 같이 하룻밤 묵어 가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 구약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들은 모르고 그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부지 중에 예수님을 대접하는 영광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식사할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는 이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30절, 32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 어떤 사람의 고유한 특징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예수님이 딱 떡을 떼어서 딱 축사하시고 딱 떼어주는 그 순간 딱 알아본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엠마오와 두 제자들이 지금 주인이고 예수님이 손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호스트 주인이 이제 음식을 이렇게 나눠줘야 될 텐데 딱 식탁에 딱 앉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떡을 탁 떼서 축사하시고 딱 나눠주실 때 그들이 이제 기억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돌아오면서 오병이의 기적도 생각이 날 것이고 그 자신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오는 그 여정 속에서 함께 식사했던 기억들이 되살아날 것이고 최후의 만찬도 기억날 것이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했던 것들이 기억이 돌아오면서 영적인 눈이 떠이고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그 즉시 예수님은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때 서로가 이제 뜨겁게 이야기를 하죠.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너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너도 그랬나? 나도 그랬는데. 나도 예수님이 길에서 막 말씀하시는데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랬다 하는 이야기를 나도 그래, 너도 그래 하면서 경험을 나누는 거. 이게 신앙의 교제인 거예요. 성도들은 신앙의 교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서로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 그래서 예수님과 헤어지기 싫어서 계속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들이 부활의 목격자들이 된 것이고,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절망과 낙심과 슬픔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증인의 모습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증인의 모습을 갖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33절, 34절, 35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거기 이미 똑같은 놀라움과 흥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들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비로소 그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 속에서 예수님이 예고하신 순환과 부활에 대한 그 깨달음을 얻은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아직도 미련하고 더디 믿는 믿음입니다.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을 더 만나야 하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볼 때까지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계속적으로 만나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혼란과 의심이 사라지고 성경의 구약의 그 성경의 말씀들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러한 그 말씀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제자들이 증인의 공동체로 교회로 세워지면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나음 이야기가 35절에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36절에 볼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을 텐데, 어찌하여 무서워하여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부활체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손도 보여주시고 발도 보여주시고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이 말씀을 하셨고, 여기 먹을 것이 없느냐라고 먹을 걸 가져오라고 하시죠.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들 앞에서 잡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44절입니다. 같이 이 부분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머리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기록이 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고,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에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지금 제가 주일 본문, 월요일 본문, 화요일 본문, 이 3일치 본문을 지금 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용기를 냈느냐?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자세히 말씀하신다. 이 말씀에 용기를 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탁 빼버리고 나면 여러분이 나머지를 챙겨서 볼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 이제 부분적으로 봐도 괜찮을 때가 있는가 하면 이어지는 내용들은 그 이야기의 끝까지 가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풀어줄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은 풀어져서 여러분들이 소화를 해가지고 여러분의 것으로 되어져야지만이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대충 알아들은 것 같고 알 듯 모를 듯한 상태로 있으면
그것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알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말씀을 듣고 계속 그 말씀 속에 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를 만나시는 얘기하고 이어지는 예루살렘 제자 공동체 같은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신 이 이야기는 왜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보여주냐면 이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을 두 제자를 만나신 이야기나 지금 예루살렘의 제자 공동체에 오셔서 일어나는 이 일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데 비슷한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도 비슷한 일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이해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러한 자리가 어디였느냐? 일상의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길에서 식사 중에 그들이 막 진지한 대화하는 중에, 그들이 낙심 중에, 절망 중에 이렇게 일상의 자리에 우리를 만나 주시러 오신다는 인격적인 주님, 그 주님과 친밀하고 사귐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부활이 가지고 온 은혜고 부활이 우리에게 수여하는 은택들인 것입니다. 이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도 발견된다라는 것이죠. 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에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바로 헤어지는 게 아니라 또 다락방에서 또 청년부에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이 모든 것의 근원과 뿌리가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부활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부활의 날인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고 모여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고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 속에 있는 것이고, 누구든지 그러한 자리로 나올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막달라 마리아에게,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 12 사도들에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못 잡고 있을 때 153마리 걷어 올리면서, 그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부활의 주님을 다들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부활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고 이유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모든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가족 여러분, 제가 아주 젊을 20살 때 이렇게 제가 다니던 조그마한 기풍교회에서 야유회를 갔어요. 나무 그늘에 저랑 몇몇 언니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아이들은 거기서 이제 운동장 같은 곳에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막 뛰어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 무릎에 우리 작은 아들 승환이를 안고 있었는데, 앉혀놓고 있었는데, 그걸 제가 모르고 저 아이들 놀고 있는 그 속에 내 아이가 안 보이니까 그 옆에 언니들한테 언니야, 왜 우리 승환이는 저기 안 보이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멘붕이 온 거예요. 지금 네가 안고 있다라는 거지. 예. 근데 내가 내 품에 안고 있는 애를 보지 못하고 저 밖에 뛰어노는 아이들 중에서 우리 작은 아들을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돗자리 깔고 이렇게 앉아 있는 언니들은 얼마나 그 순간에 아직 나이도 이제 30도 갓 안 된 그 세대기 벌써부터 이렇게 정신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건데, 엠마오로 낙향하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눈이 닫히고 마음이 굳어지고 뜨거움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살아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계속적으로 그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라클 성도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1장 1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부활의 주님이 무명의 사람들에게 만나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영광과 능력과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슬픔과 낙심과 절망이 기쁨과 소망과 확신으로 바뀌고 답답함들이 풀어지고 좁아진 마음, 굳어지고 인색한 마음들이 부드러워지며 이해와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앞이 캄캄하고 슬픔이 많고 괴로움이 많은 것을 잘 아시는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여 걷고 있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의 흔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